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7살짜리, 5살짜리 두 아들 녀석들이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아침부터 부산을 떱니다. 저금통을 깨뜨리고 어머니한테 선물을 하겠다고요. 엄마는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갔다가 한참 만에 각자 선물을 하나씩 사들고 들어왔는데 7살짜리 큰아들은요 뭘 사가지고 왔냐 하면은 루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녀석은 엄마가 이제 매일 그거 사용하는 걸 봤던 모양입니다. 큰아들은 그걸 사가지고 왔고 7살짜리요 5살짜리 작은 아들은 뭘 사가지고 왔을까? 뭘 사가지고 왔을까요? 기대되시죠? 무슨 말을 할지. 5살짜리 아들은요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다랍니다. 왜 그걸 사왔냐 하면은 자기 생각에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 큰 녀석은요 어머니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선물한 거고, 작은 놈은 자기 생각에 가장 좋은 거, 그걸 선물한 겁니다. 큰 놈은 그래도 성숙한 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작은 녀석은 우리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을 다룬 한 성경학습 프로그램 생활편에서 미성숙의 징후로 몇 가지를 꼽았는데 오늘 7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중에 5가지만 제가 지금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요,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인지. 자기중심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 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사람, 또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며 용서 또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또 조직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마지막으로는요 사회 기초질서와 기본 법규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 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미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은 무시하고 아예 고려하거나 배려하지도 않는 것. 이게 미성숙이죠. 자, 그러면은요, 그게 미성숙이라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애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어.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다 아시잖아요. 예. 송아지가 um매 우는 거에 비해서 이제 엄마 이게 여기 이제 풍자한 재밌는 노래지 않습니까? 재밌는 노래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금 재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애들한테도 재밌을까요? 이 노래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만약에 이걸 열심히 부르는 유치원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 거야? 송아지가 왜 엉덩이가 뜨거운데?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송아지가 왜 엉덩이가 뜨거운데?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엉덩이가 뜨거운지. 부뚜막은 뜨거우니까 거기 주저앉아 있었다가 엉덩이가 당연히 뜨겁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우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만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어떨까? 애들이 부뚜막이 뭔지 알까요? 그러면은 그 부뚜막이 뜨겁다는 거는 그건 또 알까요, 그러면? 부뚜막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 그러니까 생전 한 번도 그거 본 적도 없는 애들한테
부뚜막에 앉아있는 송아지 노래를 부르게 한 우리 어른들, 어른들을 그러면 우리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미성숙은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게 미성숙입니다. 그럼 우리가 애들의 입장은 배려한 건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었던 기사하고 이어집니다. 본문 말씀이 11장 1절부터인데 바로 앞장인 10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의 지시로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방인한테는 구원이라는 거 없고 전부 다 지옥에 간다.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더러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말도 섞지 않는 건 물론이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함께 식사 교제한다는 거,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고 또 이방인과 교제는 종교적인 범죄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가 예루살렘에 들려온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진 거니까. 가뜩이나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로부터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여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걱정들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뒀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거 편견이죠. 편견입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거룩한 혈통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 이거 편견 중에서도 편견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그게 당연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요. 왜 그렇게 믿었나? 율법을 잘못 봤기 때문인 거죠. 자기들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민족 전체가, 유대 민족 전체가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잘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생명이 있는 건 잘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는 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성장하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이건 병이 들었던지 아니면 생명이 없는 거든지 그런 걸 겁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에 들어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3대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 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뀝니다. 인류의 역사가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꿨죠. 선지자 개인을 중심으로 이어져 오던 성령의 역사를 선지자들만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 이겁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 이게 두 번째 큰 사건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유럽의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이 세 가지가 3대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세상을 바꿔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유럽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가 유럽을 바꿨고, 또 그 일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과 또 연결이 됩니다.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 이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건에. 왜 직접 개입하셨을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전부 다 거의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심부름 시켜서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이게 인간들한테 맡겨놓으면 절대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나서신 겁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이 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사람으로 자기들이 보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개, 돼지하고 똑같은 그런 부류로 취급해버렸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인 자기들하고 동급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사울의 회심, 그리고 고넬료 가족들에게 임하신 성령, 이 세 가지 사건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하신 일, 편견을 깨뜨리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편견을 깨뜨리는 일 어렵습니다. 그 편견이 사상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일대, 그 편견 깨뜨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게 종교적인 거일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 편견을 깨뜨리는 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게 종교적인 편견이지 않습니까? 자,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앞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여기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이 획기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때까지의 종교적인 통념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거에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데, 근데 보십시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초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방인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바꿔버렸는가 하면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은 사건, 이렇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율법을 어긴 사건, 그러니까 정결법을, 율법에서 정한 정결법을 어긴 사건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정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은 관심 없고요. 구원은 자기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이방인 상관없는데, 그거보다는 자기들 중심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정결법을 어겼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자기들한테 명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어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그럼 어디 있었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방식, 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또 이 세상을 얼마나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으십니다. 물론 관심이 있긴 있으시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요. 정작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죠. 이 말씀을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여기서만 초점을 두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사회개혁, 정의를 세우고 이런 쪽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착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착각이 어디에서 오는가? 자기중심에서 옵니다. 자기중심에서. 자기중심이라는 함정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못 박아버리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가 심각하게 자기중심에 빠진 시대입니다. 심각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 이 사람이 착각하지 않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7장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또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상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 삼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어쩌다가 들른 레위인을, 이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개인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죠. 미가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에만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세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요거 깡그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어겨버린 거죠.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래 놓고서는 이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야, 내가 레위인까지 제사장으로 고용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지 않고서는 못 베기실걸, 이런 얘기죠. 저주 받을 일만 해놓고서는 이걸 거꾸로 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미가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지 생각대로 지 멋대로 살았더라.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에 빠지지 않는 모범적인 예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팔려갔죠.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혹시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빙자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한테 자기들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원망하면서 또 분통을 터뜨려가면서 그런 일에다가 시간 뺏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끝난 거 아니죠. 그럼에도 모함을 받죠.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혀서 여러 해를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보내게 됩니다. 소망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언제냐? 10대 후반에서 20대 청춘을, 그 꽃다운 시절을 그렇게 허비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었죠. 여전히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게 뭘 믿은 걸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애굽에 온 거 이거 하나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고백이죠. 자, 성숙과 미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미성숙 상태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 전체가 이런 상태였었죠. 베드로도 물론 마찬가지였었고요.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런 전도의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시점에서는요, 이방인 선교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다 있었던 일, 이거 뭐지?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벽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지 못하죠. 율법의 벽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 벽을 깨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대로 변화된 사람은 바울 사도밖에 없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지났지 않습니까? 제대로 변화된 그리스도인 바울 사도가 유일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탕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요. 탕자의 형, 돌아온 동생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동생에게 마음을 주는 아버지도 못마땅하죠. 탕자의 형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닌 돈과 윤리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엔 관심 없고 저 녀석이 날려버린 돈, 그리고 이 인간도 아닌 그 인간을 받아들이는, 도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인간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여기에 관심을 두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이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게 다윗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다윗이 중요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을 때, 그때 쫓아오면서 저주한 사람이 있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을 때, 이 다윗을 수행하던 부하들이 제가 가서 손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말리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 하고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특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나 중심으로만 보고 판단하면은요, 그 사람 몹쓸 사람입니다. 전부 잘못된 사람이죠. 저 인간 왜 태어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대신에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바른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 없죠. 내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나만큼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서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내가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보실까? 자,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는 거는요, 성숙하다고 하는 건 시야가 넓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시야가 넓다.
많이 보고 넓게 생각한다. 그게 성숙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유연하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성숙은요, 시야가 좁고 딱딱합니다. 시야가 좁고 딱딱합니다. 보이는 것, 보고 싶은 것만 보죠. 내 생각 바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고요. 요지부동입니다. 그게 미성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이거 내 맘대로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게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출세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돈도 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아무개 때문에 망했다. 이런 생각, 이런 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다윗이 했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신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악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해도 될 일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된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인간들이 당신을 제멋대로 다루도록 그냥 내주신 겁니다. 스스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입니다. 죄된 육신은 죽이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이 그 십자가에서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서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거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물론 동물한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본능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 의지가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랑은요, 악을 소멸하는 유일한 도구이면서 악한 자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존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나는 죽고 내 대신에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저희들이 스스로 거기서 탈출하는 일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